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섬김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셨는데,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마치 광복절과 같은 유대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낼 듯 하다 보내지 않았을 때 모세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즉 살리라. 그래서 저들은 이 명절을 지키면서요, 고기를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그 유월절날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와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이제는 마지막 잔치예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어린 양 보혈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진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 예수님 중앙에 앉아 계시고 12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을 늘 보는데, 사실 그 그림은 상상 속에 유럽 사람이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린 그림이지, 원래 그 풍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가면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바닥 방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 땅은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흙바람이 날려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신발은 지금처럼 운동화 구두가 아니라 뻥 뚫린 샌들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해요.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집에 수종드는 사람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좀 발을 씻어줬으면 좋았겠건만 아무도 맞이해 주지도 않고 발 씻어주는 사람도 없이 이제 만찬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좀 해주셔야겠다 하신 일이 뭐죠?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파워게임을 해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앞으로 누가 클 것이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제자들이 그런 것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뭔가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그냥 여전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제자들 앞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불러 한 사람씩 그 발을 씻겨 주시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라 불렀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주로 불렀던 자기의 스승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빼고는 내 발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만 예수님 이러하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몰지각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13명 중에 예수님 빼고 다 발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예수님 발 좀 씻겨주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얘들아, 너희들 나를 주라 했지, 랍비여 선생이라 했지. 맞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의 선생이야. 너희는 내 제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그 스승 되시는 3년 반 동안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맞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지.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특별한 교훈, 특훈이라 그러죠. 특훈 하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들이 선생으로 주로, 여기는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는 게 맞냐? 니네가 나를 씻겨주는 게 맞냐? 당연히 너희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게 맞지.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한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니, 종이 당연히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요. 주인이 더 크고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심부름을 가서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한다.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은 가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을 하셨는데, 입으로는 주여 선생님이여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세주여 그러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이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그 죄 때문에 깨진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화목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사명 마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신방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광의 주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성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 짊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이제 곧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주인이요 랍비요 스승이요 성생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 경배해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씻어주셨다. 놀라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신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중에는 십자가 지심까지.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 마지막 달을 사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어렵지만 그게 참신앙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되면 벼가 성숙하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더 기고만장해서 고개를 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리 집사 때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 받고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는 건 항종직이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양복 입고 뭐 한복 입고 이 위에 올라와갖고 안수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기름 부은 목사님들이 안수하여서 일꾼 삼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그 기쁨 감격에 막 할렐루야 뭐든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소개시켜 주는데 경전철 타고 가다가 오다가 조상 대대로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기쁜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까? 그러면서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 침례받았을 때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어서 굳은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신앙이 지나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나가겠는데 본인은 안 하고 다 지시키고 당신이 해요. 당신이에요. 나 몰라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어디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 씻겨주셨는데도 한 명도 와서 예수님 제가 발 닦아드리겠습니다는 몰직한 자들인데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 아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하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이 교회의 몸이 되어주셔요. 우리는요,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몸에 손이 되고요, 발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놀라운 것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언제 심장을 위해서 뜁니까? 나는 나 위해서 뜁니까? 뜁니다. 그러지 않죠. 이 심장은요, 몸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허파도요, 허파 기능을 하는 이유는 허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허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나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하죠. 심장이 나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숨 안 쉬고 내가 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허파가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 같지만 그게요, 전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몸이 병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 받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병들어요, 죽어요. 결국에는요, 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문제는 뭡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아끼는 거예요. 나.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예요. 네가 살려면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지. 네가 주는 자가 되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저들 신방하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면 10일 뒤인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저들의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이면서 불침례를 받고 외적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 아멘. 그 실제로 저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어쩔 때는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면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몇 명 고친지 알아? 오늘 내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온지 알아? 1,000명이, 나는 3,000명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뭔지 아셔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도 기고만장해서 권능받고 교만해져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할 때는 교만하지 않죠. 그런데 신분이 조금 상승되었다, 누구에게 인정받았다, 그럼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세상은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다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 다오 나 내가 잘 되면 너는 안 돼도 돼. 있는 것까지 뺏어다가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고 너희들의 발까지 씻어줬는데, 너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한 주인이요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참된 복음이다. 이때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막 교만해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너 패망해. 너 교만하면 제일 먼저 넘어진다. 조심해라.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근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주고 발을 씻겨줄 것인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수건으로 허리를 딱 동여매시고 물을 가져오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쁜 것들, 내가 스승이고 니네는 제자니 뭐 주라 그래 놓고 이럴 수 있어? 그러고 여러분 발 씻겨준다 그러고 펄펄 끓는 물을 가져다가 씻어줬다. 제자들 발이 다 대고 막 그냥 난리가 날 것 아니겠어요?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가져다가 씻겨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준다 그러고 그냥 피가 나도록 막 벅벅 씻겨주면 막 소리지고 그건 섬김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낮아지고 섬겨줘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참으시고 겸손하다. 낮아지시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유전자가 일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닮아가지만 같이 사는 부부도 닮아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귀한 그 교수님 모시고 저는 평생에 그런 세미나를 처음 들었어요. 너무 귀한 세미나. 안 온 분들은 후회 막급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 텐데 꼭 참석하시면 너무너무 소중한 세미나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아침에도 뭐 주일 준비 좀 하고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 주일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 앞에 좀 저렴한데 가서 이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아갖고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다른 미용실에를 딱 갔는데 갔더니 세상에 뭐 잘라준다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갔었는데요. 코로나라고 머리도 안 감겨주고요.
머리 한번 감겨주고 그 다음에 뭐 잘못 잘렸으면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그냥 알콜로 옆을 쓱쓱쓱 닦고 머리 말리더니 됐어요, 가세요.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세상에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잘 보입니까? 일명 세마이 투블락이래요. 투블락. 이렇게 바짝 잘라놨어요. 제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잘랐을 텐데 집에 와서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이 잘랐느냐, 제 머리 이발해준 이발사하고 똑같이 잘라놓은 거예요. 투블락으로. 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은 악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나나 하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요 약속된 복이 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인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복입니다. 그냥 주다 보면, 섬기다 보면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그냥 베풀고 나누다 보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유럽이죠. 나라에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애들러 박사에게 찾아온 많은 환자들, 이 박사님은 처방전을 주는데 약이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약속할 때까지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다음 만날 때까지 꼭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가셔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하다가 오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약도 없어요. 그냥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게 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서 2주 동안 3주 동안 주변에 내가 필요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가서 기쁨이 되는 삶을, 기쁨을 주는 삶을 막 일다가 살다 오면은요 자꾸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박사님 통해서 이 우울감, 우울증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가? 왜 마음의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막 용서가 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물론 날씨 영향도 있죠. 그래, 날씨 더울 때는 그래도 휴가도 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쾌지수가 막 거기다가 습도까지 올라가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막 그냥 짜증,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때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이유는 물론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오. 아무리 줘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3년 동안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감, 우울증, 불면증, 막 이러한 병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이것이 복되도다. 뭐예요?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가서 베푸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뭡니까? 화목해 하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화목케 한다고 하는 그 화목의 원뜻을 보면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채워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의 지옥, 심판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죄 대신에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고, 가난, 저주 대신에 부요를 공급해 주셨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죽음 대신에 부활, 영생,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탁 연결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일을 하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낮아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나눠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거기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저께 와서 우리에게 5시간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의 내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도 남자에게 없는 것을 여자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셨고, 여자에게 없는 것을 남자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됨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토부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파괴되고 망가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그 화목케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 물이 어느 정도 차지 않았으면, 이기주의자는 뭐예요? 찾는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줘. 있는데도 빼앗고. 빼앗긴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까? 남편이 그냥 아내 것까지 다 뺏으면 아내는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다 깨지죠. 가정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목케 하라 하신 예수님이 낮아지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셨으니까 남편이 좀 있는 것 가지고 아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내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부족한 것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크면서 기쁘고 이래서 기쁘고.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도요, 세상은 이기주의적으로 빼앗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 다오 그래도 만족이 없지만, 우리는요 그 가운데 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회를 계속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몸이 아파서, 특별히 암 환자가 있는 분들, 말기암 환자가 되면 이제 참 본인 몸 가누기 힘들고, 가족들도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돌보다가, 여러분 그 힘든 가족을 돌볼 수 없을 때 누가 등장을 해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누구죠? 호스피들도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 또는 자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낸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정, 그 당사자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되어서 막 나눠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겠어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분들,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냥 다 아낌없이 다 기쁨으로 나눠주고 무슨 병이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장애아를 돌본다. 또 난민들에게 가갖고 의료 활동을 한다. 하나님 주신 의술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의술도 하는데 주일날도 또 와갖고 자원봉사, 우리 교회도 이제 몇몇 분들 와갖고 의료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오시라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아유, 마음의 병이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나누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것 가지고 또 나누고. 그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잘 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은 것 같아.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 많이 심어 놓으신 분들, 기도를 심었든지 믿음을 심었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심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 때 다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고 멋지게 쓰임받고, 아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교구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